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 7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아들에게 심판의 권리를 주어 심판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또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이나 가르침은 세상에 속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교훈이나 지식으로 또는 문자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임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 그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이시고 아들도 인격이신 것 같이 성령님 또한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가르침이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때에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제로 떠밀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이끄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신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사흘 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살리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시다가 마침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 세상에 오실 수 없으셨으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사이에서 나오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경을 문자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고 지식으로 연구하여 전한다면 결국 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증거할 때 실존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에메트는 126회가 나오고 알레데이아로 85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에메트는 아멘, 곧 확실한, 신실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술가들이 말하는 진리란 의미상 불변성, 확고함 혹은 확실성이란 개념을 시사해주는 신실성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참인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법을 초월합니다. 세상에 속한 법은 제한을 받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진리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나 깨달음을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빛처럼 완전히 드러나되 도무지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몫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순식간에 수천 명이 먹어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볼 때 모순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일반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수학적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답이 나오지만 이러한 일반 법칙을 초월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성령님만이 능히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세상법을 초월하는 능력,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권능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성령으로 하시는 이유가 그 성령은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모든 법을 초월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의 기준이 됩니다. 왕이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왕이 하려는 일도 아무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최고의 자유자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법칙을 얼마든지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진리와 무관한 자요 죄인에게는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능한 것은 여전히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 법칙, 자연 법칙을 초월하지 못하고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한받기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성령으로 참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성령에 의하여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진리의 성령에 의하여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는 일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일 뿐 진리라는 초월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에 있을 때 진리를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으로 당연히 받는 형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몸이 아픈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귀신에게 지배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가난하고 없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알게 되었으니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징계에서 자유함을, 어리석음에서 자유함을, 가난에서 자유함을,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징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법적으로 실제적인 자유함의 권리를 찾아 누리는 실제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해 전에 곡성 지방에 있는 어느 기도원의 치유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어느 목사님 부부가 찾아와서 서울에 있는 처제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도와 신방을 요청받았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자매를 찾아갔을 때 그 자매는 우울증이 심하여 밥도 먹지 못하고 몸에 가죽만 남게 말라서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우울증이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자 조금 나아졌다고 하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도 나오고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되면서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질병의 저주에서 온전히 진리 안에서 실제적인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께서 그런 질병의 저주에서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질병이나 저주가 나의 것인 것처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저주를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무가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매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의 증인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각양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참 자유자가 되고 초월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의 언약 안에서 응답으로 나타내지고 성령께서 그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자체가 모든 법을 초월한 응답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응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도 진리의 영이 거하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듭나서 과거의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모든 얽매인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었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고 능히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성령을 알고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앙을 지옥 갈 죄로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속하는 것 같이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앙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고 교회를 다녀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능력이 있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권능자요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참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깨달아 알고 진리의 성령으로 참 자유자가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른손에 주먹 쥐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진리로 자유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